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성경 구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예,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이제 험하고 이제 고되고 어려운 길을 가기보다는 평탄한 길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염려, 근심이 너무 많죠. 세상도 그렇고, 나의 개인적인 가정의 삶도 그렇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노력으로 재물도 소유할 수가 있죠. 근데 참된 기쁨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권력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는 권력을 잡으면 잡으려고 할수록 막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데 권력을 잃을까봐 엄청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어쨌든 세상이 주는 그것으로는 무엇으로든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과 마음과 생각에 참 기쁨 그리고 참 평안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참된 기쁨, 참된 평강, 참된 기쁨은 우리의 삶이 기쁜 걸로만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근심, 걱정, 어려운 일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제 빌립보서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너희들 항상 기뻐해야 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죠. 세상 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은 전혀 다르죠.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하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은 전혀 다릅니다. 특별히 평안을 얘기할 때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의 삶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가 주 안에 주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참된 평안을 누리죠. 근데 세상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은 세상에서는 참된 평안이 없죠. 평안을 누리려면은 내 근심거리, 걱정거리,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다 사라져야 돼요. 그나마 그러면 좀 평안해요. 근데 세상 것은 다 순간적입니다. 안개와 같이 이제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죠. 날씨 같아요, 날씨. 맑았다고 막 좋아하다가 갑자기 막 추워지기도 하고, 추워진다고 막 이게 버들버들 떨다가 햇빛이 땅 찌면서 막 갑자기 좋기도 하고 막 변덕스러운 거죠, 사람이.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은 다 육체가 느끼는 것들, 환경이 주는 것들입니다. 지난주에는 많이 벌렸어요. 그래, 막 좋았습니다. 오늘은 안 벌리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그게 사람이 마음인 거죠. 막 권력을 얻어가지고 대단한 것 같더니 막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일이 잘 풀려서 막 좋다고 자랑하다가 하루아침에 막 폭삭 망하기도 하고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다 환경적인 겁니다. 환경적인 거. 그래서 세상 일은 자랑을 잘못하게 되면은 아주 그냥 창피를 당하기도 하죠. 자랑하고 다 떠벌렸는데 갑자기 안 좋아져가지고 그게 너무나 이게 막 속상하지만 너무 부끄러운 일이 되기도 하고 그 세상의 기쁨은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은 아주 급돌변합니다. 급돌변해.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상황에 좌지우지되고 중요한 것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 하나도.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이란 말 뜻이 뭐죠? 어떠한 경우에든지 한결같이 기뻐하라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기뻐할 수 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기쁨은 반드시 조건이 있는 거죠. 기쁜 일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무슨 기쁜 일이 있겠어. 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주 안에 있으면은 아주 샘솟듯하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출처,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의 출처는 세상 사람들은 막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야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야, 이제 내가 이제 좀 살만하다. 그리고 젊을 때 고생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좀 평안해졌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잡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느끼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출처는 어디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곧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이게 주시는 기쁨인 것 같아요. 그거는 하다가 그냥 뭐 생활하다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막 밀려올 때가 그냥 불현듯 어떤 계기도 없이 불현듯 그냥 야 조금만 있으면은 물론 제가 뭐 금방 죽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평균 뭐 저와 성도님들은 아마 90살까지는 살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살 것 같으면은 이제 평균 수명이 연장됐죠. 지금 생각해봐도 지금이 내가 50이니까는 90살이면은 야 40년밖에 안 남았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금방 지나가는구나. 이게 금방 지나가는구나. 천국을 소망하면은 이제 기쁜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것인데 언제 썼느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 가운데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게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로마 감옥에서 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 상황적으로 보면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누리지 못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뭐 이게 어쨌든 간에 갇혀 있는 감옥 안에 있는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권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 이상하죠. 아주 반대가 됐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로해야 될 것 같은데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니 사도 바울입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미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은 구약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무 이게 잘 승화시켜 놓은 이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물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쓰지만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썼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쓰셨다라는 것을 다 믿으십니까? 근데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는 게 이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는데 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성령이 말씀하시면은 받아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감화 감동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하실 때 은사대로 사용하시잖아요. 은사대로.
뭐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제가 하는 이제 능력이나 이게 하는 성향이 다르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대로 쓰는 겁니다. 그게 은사대로 쓰는데 성경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의사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가 쓴 성경이 뭐가 있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복음서, 공간복음서 중에서는 세밀해요. 이게 자세히 좀 비교해 보면은 작은 걸 빠뜨리지 않고 이게 세밀하게 써요. 이렇게 세밀하게. 내용들이 좀 그래요. 내용들이.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썼다라는 것은 내가 기계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면은 컴퓨터나 로봇 같이 따다다다다다 그렇게 썼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이 글을 쓸 때도 이게 문체라는 게 있잖아요. 문체라든지 그걸 다 활용하셔서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죠. 성경이.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100% 오직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쓰여질 때는 하나님께서 저자들, 하나님의 도구들, 사도 바울이든 누가든 모세든 그들의 은사를 사용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집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잖아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걸 믿으시죠. 그렇다고 나는 기계가 딱 내가 로봇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신 은사와 성품과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 사람들은 절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뻐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기뻐한다?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감옥살이를 오래 하면 할수록 분노가 커집니다. 이제 뉴스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던 게 뭐냐면은 범죄자 중에서 뭐 돌려차기 남 있었잖아요. 여인을 갖다가 이제 따라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돌려차기 해가지고 막 기절시키고 아주 못된 짓 한 사람. 이제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같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이 먼저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여자 이름도 알고 있고, 뭐 주민번호도 알고 있고, 주소도 알고 있고, 어떻게 알고 있는지, 뭐 민사로 가면은 그게 다 공개가 돼가지고 알 수 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나가기만 하면은 그 여자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니까는 그 여자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게.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어디 있는지 뭐 다 흥신소를 통해서라도 다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람이 그럽니다. 자기가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신고한 사람한테 아주 이게 막 분노가 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항상 기뻐했던 사도 바울의 신앙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니까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7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의 믿음에 빌립보서 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에 포도주를 막 붓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거죠. 다 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전제는 제사의 전제 조건은 그거죠. 피 흘림이 없이는 그러니까 피 흘림을 통한 죽음, 순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순교. 이러한 죽음을 통한 순교, 곧 전제로 자신이 드려질지라도 사도 바울은 어떠하다고 말씀하느냐면은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나는 기쁘다. 너무나 기쁘다. 너희 무리와 함께 나는 기뻐하길 원한다. 우리는 순교하게 되면은 막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게 아프면 어떡하냐.
순교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좋은데 이게 생명이 끊어지기 전까지 이게 1시간이냐 2시간이냐 이게 그걸 어떻게 견디는가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다 내려놓는 거죠. 다 내려놓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순교라는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으면은 죽음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까지도. 이제 이게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맞아주실 것이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크면은 어떠한 것도 다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본문 5절, 6절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제 기쁨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먼저 5절 말씀 볼게요.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까 빌립보서 4장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뭐냐면은 남의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 남의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 나에게 해를 가하고 특별히 뭐 큰 해를 가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런데 내가 손해보는 일은 있죠. 크든 작든 간에 나를 불편하게 하고 손해를 끼치는 이들에게 너그러이 용서하며 이제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이게 관용이에요. 관용. 성도는 누구에게라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 이게 사랑이죠. 다른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거. 희락, 화평, 자비, 이러한 마음이 전체적으로 관용입니다. 관용.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할 수 있는 거. 관용. 관용은 누구에게 베풀어야 되느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관용을 베푸는 사람. 물론 이런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건 당연하겠지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죄인들도 다 사랑하는 거죠. 사랑. 마찬가지로 나에게 너그럽게 관용을 베푼 자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 거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나에게 관용을 베풀고 나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내가 상대방에게 관용을 베풀 때 이거 너무 힘들어요. 관용 베푸는 건 사실 힘든 겁니다. 이게. 관용을 베풀게 되면은 누구보다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내 마음에 유익이 돼요. 누구인가에게 관용을 베풀게 되면은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뿐 아니라 행동과 행위를 다 심판하신대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행위가 많이 나와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오시는데 우리의 심판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행위에 대한 말씀이 많으세요. 왜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셨는데 왜 행위를 자꾸 말씀하시지? 우리의 삶과 행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의 그 중심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라는 거죠, 열매. 물론 가식적으로 행위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 길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게 되면은 행위가 이게 지속적으로 관용을 베풀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래요. 우리 몸으로 행한 것들. 저 같으면 이제 목사니까는 내가 목사로 살면서 행했던 것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지금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직분을 따라서 행했던 것들, 마음에 생각했던 것은 물론이고 행했던 것들을 갖다가 다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제 경험을 비춰보니까는 두 가지. 내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는 두 가지예요. 어느 때냐면 하나는 그냥 나 혼자 있을 때는 내 스스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호람대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감시자가 없어요. 이제 그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누군가하고 이렇게 생활하게 될 때, 뭐 대화하거나 뭐 관계를 갖게 될 때 상대방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줄 몰라요. 내가 목사인지도 모르고 사모인지도 모르고 뭐 집사님인지도 모르고 교회 성도인지 몰라요. 그럴 때 나의 행동은 어떻게 나가게 되느냐. 저도 바깥에 나가서 이제 뭐 행동을 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알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래요. 상대방도 서로 몰랐다가 이제 알게 됐어요. 서로 이제 믿는지 안 믿는지 몰랐는데 서로 알게 됐어요. 상대방도 내가 목사인 걸 알고 본인이 집사이거나 장로인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말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부터 이게 갑자기 이게 다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두 가지가 좀 큰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다 모일 때는 잘 모르죠. 다 같이 이제 물길 따라 가는 것처럼 다 같이 가니까는. 그런데 나 혼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또 하나, 사회에 나가서 누군가 대할 때 서로 내가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죠. 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도 믿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뭐 이거는 뭐 염려하고 이거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모든 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네,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의미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해 주실 수도 있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니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하는 자들은.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한다고 우리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또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것이라고 했어요. 감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관용을 얘기했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그런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사도 바울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관용을 베풀 만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평강과 은혜이기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무엇보다 모든 이들에게 관용을 베푸십시오. 관용을 베푸시고 그 관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게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